짠!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입니다. 네, 이 친구들 요즘, 네, 안경이 네, 마스크가, 네. 마스크 잘 쓰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도 요즘 특별히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속상하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전도사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참 슬프기도 한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참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에 또 태풍 마이삭이 와가지고 부산을 이렇게 바람으로 많이 강력하게 좀 무섭게 했었죠. 전도사님이 김해에 사는데 김해에도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는 더 약간 많은 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기가 나간 정전이 된 집도 있었고 창문이 깨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부산에 전도사님이 오면서 보니까 나무도 이렇게 쓰러진 것도 좀 볼 수 있었고 바람이 좀 강력했다는 걸 전도사님이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대장 되신 예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본문을 읽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셨던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전도사님은 태풍이 올 때마다 읽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는 않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가 동행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광풍과 같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함께 손잡고 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스쿨 1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혹시 응답받은 게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라는 제목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응답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최고의 응답, 가장 기뻤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전도사님도 정말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참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최고의 기도 응답을 하나를 꼽으라면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갔던 수련회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딱 갔는데 둘째 날 밤에 막 이제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할 줄도 몰랐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까? 나에게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우는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은 언제 받았냐면 고3 때 받았어요.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가 걸렸죠. 4년 아니죠, 5년 정도 됐네요. 5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됐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전도사님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뭘까? 자,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전도사님은 등산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전국에 차를 타고 다니면,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진 산들을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곤 했죠. 참 지리산에 갔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산에 갈 때마다 전도사님이 꼭 한 번씩 보는 게 있어요. 과연 뭘까요? 맞아요, 절이 있어요. 절. 불교죠, 불교. 스님들이 있는 절이 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등산로에 딱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항상 이제 가보면, 물론 이제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중간에 절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절을 딱 통과해서 가는데, 항상 절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다 보면 스님들이 뭘 하고 있을까? 네, 맞아,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불교에서도 저렇게 기도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 불교 사람들이 하는 기도, 스님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도 기도를 하고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왜 다른가? 첫째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자, 불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 기도하냐? 죽은 존재,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교와 스님들이 드리는 기도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사랑한다 얘기해보고,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돈을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100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반응을 할까요? 내 돈 가져가니까 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내 돈 못 가져가게 막아야지, 이렇게 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기도, 죽은 사람, 죽은 존재에게 하는 그런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걸까, 아닐까? 공중에, 그냥 맞아요. 그냥 죽은 사람한테 하는 기도는 그냥 공중에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돌멩이와 그냥 나무 조각들,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나무 조각들에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죽은 돌덩이와 나무에게 가서 기도하냐?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죽은 존재, 죽은 어떠한 것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달라야 되는 기도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불교의 기도와 다른가? 첫 번째는 불교는 죽은 대상에게 기도를 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왜 또 특별한가? 왜 다른가? 두 번째로 이유가 알려주자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할 수 있다고? 깊은 교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인도나 불교나 그런 이슬람이나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쉬지 않고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쉬지도 않고 저러다 숨이 멈춰지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정말 멋있게 말을 해요. 이 세상 온 천지를 이렇게 하면서 나무의 푸르름과 하늘의 파란색과 그런 바다의 아름다운 파도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나의 알라 신이시여 이러면서 엄청난 화려한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다른 종교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나의 신, 내가 믿는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믿는 신이 들어준다. 내가 화려한 말을 많이 하고 더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믿는 신이 나의 기도를 더 들어주고 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멋있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한테 여러분 찾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세요? 어떻게 찾아가세요? 우리 아버지 찾아갔을 때 거룩하게 60년을 사시고 이 가정을 위해 온갖 헌신과 충성과 기쁨으로 감당하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름다움은 저 초록 풀릴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평소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 공손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세상에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전도사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너무 편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교회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만나게 되죠, 밖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밖에서 만났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어떻게 인사할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그 퇴근길에 오는 그 발은 아름답고 아버지의 그 퇴근길에 오는 그 미소는 정말 천사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어떻게 인사했을까? 길 가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반응해 주셨을까? 보고만 아들! 네,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예요.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전도사님 설명해 줄게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속에 있는 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그 아버지에게 나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털어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마음도 아버지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은 존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다른 종교는 그냥 그 죽은 존재에게 기도하면서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 중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 물론 편하게 말하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를 말하면서 사과는 빨갛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과는 빨갛다라는 것이 사과의 모든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는 빨갛기도 하지만 사과는 또 뭐예요? 과일이기도 하죠. 사과는 빨가면서 과일이기도 하지만 사과는 단맛을 내는 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과는 빨갛고 사과는 과일이고 사과는 단맛도 내지만 나무에서 자라죠. 네, 이런 것처럼 그 사과는 빨갛다라는 그것만 알고서 사과를 전체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친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설명으로 이게 기도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면 기도에 더욱더 풍성하고 멋진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주기도문을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외우길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 정말 조금만 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외워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을 꼭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기도문을 외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기도를 통해서 어지럽혀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지럽혀져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이? 뭘로 어지럽혀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뭘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바로 죄죠, 죄. 에덴 동산에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지럽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어지러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지럽혀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어줄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진리,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 먼 훗날, 그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실 것이구나, 재림하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실만큼 아름다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을 덮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창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버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외쳐보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외워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죄로 인하여 어지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주기도문,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달라져야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번 한 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